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예배를 기다리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디어 금요 기도회가 돌아왔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귀한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공동체 사랑교회 기도의 제목을 이제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화면에 뜨는 기도의 제목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교회 공동체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과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또한 이 여파로 경제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질병 치료를 위해 수고하시는 정부, 의료진, 자원봉사자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다하여 잘 치료하고 질병의 확산을 막게 하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몰랐던 모습을 용서하시고 그 예배를 사모하게 하소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시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소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소서. 가정을 위한 기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소중함을 더욱 알게 하소서. 홀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소서. 모든 가족들을 질병에서 보호하시고 이럴 때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공동체 회개의 기도,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여, 이 나라가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게 하소서. 주여, 교회에 지체인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한 모습을 용서하소서. 주여, 그동안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저와 우리 가정을 용서하소서. 주여,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행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금요 기도회를 다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정의 기도가 회복이 되고, 또한 개인적으로는 이 시간을 통하여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아니하고 함께 이 시간에 동참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교회가 금년 한 해에 외쳐왔던 인사구호가 있습니다. 교회 표가 있습니다. 예쁜 말 하는 교회, 예쁜 말 하는 교회. 그 예쁜 말 하는 교회의 구호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한번 앞에 구절만 말씀드리면 뒤에 나오는 말씀을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성은 어떻게 기억나셨습니까? 표정은, 표현은,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동안에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 혹시 잊어버리진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음성은 부드럽게, 표정은 밝게, 표현은 온유하게. 자,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가정에서 예쁜 말 하는 가정, 또 그 가정을 통하여 말만 예쁘게 해도 행복해지는 그러한 가정의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주 지금 금요일 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정말 이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 상상해 보셨습니까? 요즘같이 이렇게 답답하고 어려움이 많을 때에 누구에게 그 어렵고 답답한 마음과 심정을 다 이야기하겠습니까? 다 틀어놓고 마음껏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기도는 참으로 귀한 특권 중에 하나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껏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그런 상황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그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그런 상황이 막 닥칠 때에 나는 오직 기도할 뿐이라, 그렇게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일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오직 기도할 뿐이라. 시편 109편 4편,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한 번 더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렇습니다. 기도할 뿐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그렇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럴 때에 다윗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때 기도할 뿐이라, 기도할 뿐이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실은 기도 외에는 다른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그러한 고백이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본문을 통하여 오직 나는 기도할 뿐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설교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면서 여러분 혹시나도 이런 환경에 접하고 계신 분 없으십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환경에 있는 분 없으십니까? 그리고 그런 환경이 닥칠 때 여러분 도대체 뭘 하십니까? 신세 타령하고 가슴만 치고 그렇게 가슴만 움켜쥐고 아파만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원망, 그러한 것으로 불평만 하고 앉아 계실 것입니까? 그래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사업터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막닥뜨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바로 그러한 고백이 그에게도 닥칠 때에 그는 나는 오직 기도할 뿐이다. 나는 오직 기도할 뿐이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에 오시는 횟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기도의 시간마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기도의 시간은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까? 한숨만 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온 가족이 이럴 때일수록 한마음이 되어서 나는 오직 기도할 뿐이라. 우리 가정은 오직 기도할 뿐이라. 이럴 때 우리 가족이 똘똘 뭉쳐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이 금요일 날 여러분은 가정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오직 기도할 뿐이라. 그 제목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들으면서 기도의 각오와 또 기도의 각성들이 일어나는 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오직 기도할 뿐인가? 다윗이 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은 너무나 나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너무나 나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은 굉장히 강한 자였습니다. 전투에서 백전백승을 할 만큼 위대한 장군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호령하는 그러한 왕입니다. 그야말로 그의 생애에 두려울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늘 고백하기를 자기 자신은 아주 연약한 자다, 나약한 자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 지붕 위에 있는 참새 같다. 나는 저 광야에 있는 당아새 같이 그렇게 나약한 존재요, 외로운 존재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한 자가 그렇게 늘 나약하다고 고백하는 걸 보면 왕이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약한 존재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겠습니까? 인간은 이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왕으로서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도 이래도 저래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들이 그에게도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겁니다. 그런 환경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나는 기도할
뿐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래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 있는, 그리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음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의존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 의존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삼았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존의 대상으로 삼고 그에게 기도할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빨리 자각하고 인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윗은 기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대단한 다윗 왕도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까? 순간순간 오직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약한 존재인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도 끊임없는 이 고백을 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는 뼈저리게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신앙 고백을 끊임없이 쏟아놓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시편을 읽어가다 보면 시편은 다윗의 간정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러한 간정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그 간정을 잊게 했던 그 배경은 나는 오직 기도할 뿐이라, 기도로서 이루어졌던 그의 간정들을 수없이 쏟아놓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러한 고백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배경들을 간증하고 있는 간증이 바로 이러한 말씀들로 어우러져서 시편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의 좌우명은 어쩌면은 나는 기도할 뿐이다, 나는 기도할 뿐이다, 그 좌우명을 통하여 끊임없이 그 좌우명을 삶에 적용하며 살았던 그러한 자가 바로 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이 임박하였어도 자기 자녀 아들에게도 미래와 그리고 나라를 부탁하면서, 그리고 아들의 인생을 걱정하고 부탁하면서 아들에게 당부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4절로 가보면 다윗이 죽음이 임박할 때에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을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을 행하라.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글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의 배경은 그의 삶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살아왔던 그 과정의 그 고백을, 그리고 순간순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을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려서 기도하여 힘써 기도했던 그러한 모습들, 그 과정 속에서 그의 길들이 열렸던 것을 간증하면서 아들에게 부탁한 겁니다.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럴 때마다 너는 나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다가올 모든 미래, 우리가 가는 길, 어느 장소에 안전한 장소가 있습니까? 자녀들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후손을 지켜주고 그 행복을 보장해 주겠습니까? 돈입니까? 권력이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어떤 관계성의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에 그가 오직 기도했던 것,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로서 열어왔던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열렸던 것처럼 진리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 깨달은 다윗이 바로 자기 아들에게도 물려주면서 너는 앞으로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다윗의 유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임박해서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재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부탁할 것입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라. 기도의 사람이 되어라. 그리하여 네가 가고 있는 모든 일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도를 통하여, 나는 오직 기도를 통하여 이런 인생에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막닥뜨릴 때마다 기도함으로 열어가라고 그렇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왜 기도할 뿐입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여 다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움직일 때에 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음껏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때도 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충성을 다하는 보호벽이 끝까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대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칼을 뽑아들었던 베드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과 종들, 로마 병정들 앞에서 그는 용감하게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른 그 사건을 기억을 합니다. 얼마나 용감무쌍합니까? 예수님을 지키고자 했던 그러한 모습 대단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그 모습이 대단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초라하게 예수님이 전락합니다. 재판장에 붙들려간 그러한 자리 안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변합니까? 환경이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졸고 있을 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 스스로도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될 줄을 몰랐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배반하고 배신할 줄 꿈에도 생각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배신한 그 이야기를, 저주한 그 이야기를 쏟아놓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난 다음에 닭이 울고 난 다음에 뛰쳐나가서 베드로는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나의 세상을 배신했는가? 예수님을 내가 왜 저주하고 배신했을까? 그렇게 후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자기가 하려고 해도 그 순간에 그 두려움이 그를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그 모든 사람 앞에 예수를 선포할 수 있었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배경의 힘이 무엇입니까? 일찍이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부탁했나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졸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만약에 깨어서 기도했더라면, 베드로가 그렇게 기도했더라면 그는 그렇게 저주스럽게 예수를 배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안 그래야지, 나는 예수를 배반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위기가 닥치고 상황이 급변하면 예수를 떠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든 오늘날 일어나는 이런 모든 환경들, 나는 안 그래야지, 주님과 멀어지면 안 돼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지만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서서히 교회도 멀어지고 그리고 주님도 멀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은 무엇 때문입니까? 기도, 바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가 주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를 지키는 것입니다. 본문의 다윗도 보십시오. 시편 109편 4절에 우리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지금 다윗이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적대감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어도 적대감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당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을 사랑으로 보답하지 않고 적대로 악으로 갚는 것은 반드시 사단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영향력 아래 놓이면 사랑을 미움으로 화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일 없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을 열고 사랑하고 있는데 그런데 괜시리 여러분을 핍박하고 괜시리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다 진심으로 용서했습니다.
용서하고 또 용서했지만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나는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흘러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노력해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뭐라고 이해합니까?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런 환경, 사랑해도 안 되는 것 어떻게 했습니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화해해도 다가가려고 해도 받아주질 않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에이, 집어치워라. 다 끝이다, 끝. 해볼 테면 해봐라. 내가 그동안에 그토록 사랑해왔는데 하면서 분노하고 그렇게 끝장을 보기에 마지막으로 뒤돌아서 버릴까요? 이제 너 안 보면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안 보면 끝일까요? 오늘 다윗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히려 기도할 뿐이다. 성도가 은혜를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은 힘들게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무엇으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자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 불쌍한 마음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큰 빛을 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엄청난 그 빛을 내가 탕감받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빛을 한번 갚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쳐다보게 되면 그 모든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긍휼한 마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증거를 보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바로 그러한 증거를 보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팔복에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이야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가보면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지며 스데반을 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핍박하는 자들을 기도합니다. 위하여 기도합니다. 돌 던진 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돌 맞으면서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빛났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돌 던지는 자의 얼굴은 어땠을까? 돌 맞는 스데반의 얼굴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을 맞으니 그의 얼굴은 천사 같았는데, 그런데 죽으라 죽으라 하고 돌 던지는 그러한 자의 얼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악마의 얼굴 같을 것이다. 악마의 얼굴. 천사와 반대되는 악마의 얼굴. 여러분, 가끔 여러분의 얼굴이 악마의 얼굴로 변할 때가 있는 것 아십니까? 분노하고 화나여서 씩씩거렸어. 그리고 무엇인가 그것을 파괴적인 성향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있을 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세면장에 가서 여러분 얼굴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 얼굴은 악마의 얼굴로 변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그럴 때에 사랑의 얼굴로 한번 쳐다보십시오.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얼굴을 가지고 세면장에 들어가서 거울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천사의 얼굴처럼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악마의 얼굴이 많습니까? 천사의 얼굴이 많습니까? 아니, 악마의 얼굴은 누구입니까? 아니, 천사의 얼굴은 누구입니까? 그 얼굴이 내 얼굴입니까? 누구의 얼굴입니까? 천사의 얼굴들로 가득한 가정입니까? 아니면은 전부가 다 악마의 얼굴로 가득 찬 얼굴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 천사의 얼굴은 돌을 던지는 한 사람 그 가운데에 우두머리 사울. 그의 사울은 바로 주시했다. 성경에는 그 얼굴을 주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렇게 돌 맞으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는 그 얼굴이 사울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결국은 그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 그 천사의 얼굴로 마음이 변화되고 동화되고 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불러서 결국은 위대한 초대교회의 거장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까지 바로 기도. 나는 오직 기도하리라. 스데반이 했던 것처럼 오늘 다윗이 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십니다. 본문 이외에 또 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시편 22편 27절에서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시비로다. 아멘. 결국은 우리의 기도는 어제 기도했던 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하나님의 통치 그 영역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는 한, 우리의 기도가 꺼지지 않는 한, 제단의 향불이 꺼지지 않는 한,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가 꺼지지 않는 한, 여러분의 사업체의 기도가 꺼지지 않는 한,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업터가 되고 일터가 되고 이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그 영역에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알았기에 나는 오직 기도하리라. 기도할 뿐이라.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할 뿐이라.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할 뿐이라. 직장, 사업터, 내 사랑하는 자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에 들어오게 하는 것은 기도할 뿐이라. 일어나서도 기도, 출근하면서도 기도, 사업장에 일터에 도착하여서 앉아서도 기도, 일하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식사하면서도 기도, 잠자리에서도 기도, 심지어 꿈속에서라도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마음, 그런 마음,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에 임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기도.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기도할 뿐이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를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기도로서 실현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끼리 먼저 질문합니다. 당신은 요즘 기도 생활 어떻습니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보면서. 여보, 당신은 기도 생활 어떻습니까? 하고 질문해 보십시오. 이제 엄마, 아빠에게 자녀들이 질문합니다. 엄마, 아빠, 요즘 기도 잘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질문합니다. 얘들아, 요즘 기도 잘하고 있니?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직 나는 기도하리라, 기도할 뿐이라, 그러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찬양 부르면서, 이 찬양을 다 함께 부르면서 1절은 다 함께 부르고, 그리고 두 번째 찬양이 나올 때에 가정마다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이제 나는 오직 기도할 뿐이라.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치해달라고. 하나님, 나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 가족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통성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찬양하면서 찬양 1절 끝나면 2절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